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초라하게 살아가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광야 40년 연단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거품이 다 빠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건조한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는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점점 시커매지고 나중엔 제거가 되어야 하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모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생이란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껏 모세는 자신을 좋은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같은 자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음으로 가장 빛나고 찬란한 빛을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재료로 그 자신의 어떤 조건 때문에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되어 타고 그 불 안에 자신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 나무 같은 자신은 땔감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받은 자의 결론입니다. 왕자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친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친다는 것은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니 그렇게 귀찮아지면 그때는 잠시 다 내려놓고 쉬면 됩니다. 하지만 연단은 다른 것은 못해도 본질을 향한 응시가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한 문제에 답은 없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거나 다른 것은 한 여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말씀은 더 갈급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연단받는 자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광야가 지속되더라도 그냥 지쳐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치열함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열해야 비로소 본질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질에 응시하는 집중하는 영성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신 하나님은 영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얼마나 지치냐, 아프냐, 괴롭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적 치열함이 있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고 실력도 없고 지쳐서 하기 싫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연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연단한다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단이란 지치고 쓰러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치열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치열함 속엔 반항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치열함이기에 치열하다는 것이 연단의 특성이며 또한 이 특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시점이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은 모세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불렀느냐, 그 시점을 되새겨볼 때 그가 돌이켜 올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단이 아닌 귀차니즘과 지침 가운데 있었다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도 그냥 평소처럼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을 받고 있던 모세였기 때문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돌이킴으로 결국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못마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허무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연단이기에 시선이 점점 본질로 향하는 영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시선이 생기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돌이켜서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과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의 응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지금 이곳에서 뭘 하면 되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어떤 것도 하나 없으니 그는 결코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마땅한 시간과 공간이란 그 광야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잘남이 전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한자로 보게 되면 영광할 때의 영자와 같습니다. 영자를 보게 되면 영화로울 영자를 쓰는데 나무 목자 위에 뚜껑 덮개가 있고 불화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 위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할 때의 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무 위에 불이 임하여 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됨을 깨닫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대부분 사명이란 거창하고 멋진 것으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사명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려 하고 때론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명이란 하나님이 시킨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혼자 애쓰라고 주는 사명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치고 힘드니 나 대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직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은 사명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필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진짜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이것이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불붙은 떨기나무 그 귀한 진리 속에서 영광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사명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귀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못마땅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자만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며 우리 속에서 나온 그 불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